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잘 들었습니다.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웠고 하나님이 헌신 예배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나 그럴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저희 교회가 지하에서 올라와서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전 예배를 할 겁니다. 우리 노회장 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건데 기대가 엄청 됩니다. 오늘 그 대표기도 하신 분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1년에 5,000명씩 학교를 떠난대요. 왜? 그만큼 영적 문제가 많다는 거죠. 현직 교사가 하신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45명이 모여서 40명이 공부를 했는데 5명이 돌아다닌대요.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5명이 공부하고 40명이 돌아다닌다네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를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애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시는 그 소장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예요. 저에게 전도사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처럼 석가모니를 믿지 왜 예수를 믿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보다 석가모니가 더 먼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더 선배다. 선배고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를 믿어야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 특히 우리 소장님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날이 2000년 전이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소장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지 석가모니 갖고는 택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이해 안 가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들도 나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예수 너를 보고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냐.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신찮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오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전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모형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모형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 방주입니다. 그리고 저 레위기서에서는 뭐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 모형을 보고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모형 되시는 실체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제 설교는 한 번 들어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왕 자리를 이제 물려줍니다. 딱 물려주는데 물려줬으면 네가 앞으로 왕이 해서 나라를 잘 백성을 잘 다스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왕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도 자기 새끼지만은 그 앞에 가서 깍듯이 뭡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 구원 사역으로 그분을 딱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4가지 이야기합니다. 열받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요. 나 자신을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요. 소년 때 15살 그 정도 됐을 때 누굴 때려잡았어요? 이거 19금인데 누굴 잡았습니까? 골리앗을요. 돌멩이 한 방으로 때려 눕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 옆에 큰 칼을 빼가지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머리를. 예? 머리를 들고 왔다니까 덩덩 해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사울 왕한테 왔다니까. 사울 왕한테 딱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소년아 네가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물었단 말이죠. 그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춘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 예루살렘 이러면 다 알아주는데 베들레헴 이러면 뭡니까? 저 촌동네야. 자그마한 그런 도시다 이 말이죠. 베들레헴 사람. 두 번째는 누구냐? 자기 아버지가요. 대단한 위대한 직업도 아니야. 다윗이 아버지 양을 쳤잖아요. 그래서 목동 2세 아들이다. 2세 아들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금방 좀 뜰 수 있거든요. 왜냐?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렸잖아. 누가요? 다윗이. 그러면요 좀 이렇게 어깨도 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폼 좀 잡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 사람 목동 2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름도 없고 저 총구석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 해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도 이번에 제가 9월 달에 필리핀 갔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는 옆에 차를 타고 산을 10개를 넘어가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저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구원 주시고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또 전도자로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필리핀까지 오지까지 와서 멋있는 훌륭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니 참 내 사전에는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사님들 그런 말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잘난 것이 한 개도 아니고요. 전부 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촌사람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를 왕으로, 우리는 뭐지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줬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영적 서밋이 아닌데요. 영적 서밋,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영적 서밋 된다. 맞습니까? 좀 덜 알아들은 것 같은데, 영적, 하나님이 최고 영적이잖아요. 그분이 함께하면 영적 서밋입니다. 이 축복을 싹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전도자 다윗이 나왔다 이 말이죠. 저 부산 동삼동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 유광수 목사 나왔잖아요. 저 전라도 정읍에서 누가 나와요? 이택 전도사가 나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이름 넣으면 됩니다. 이게. 저 축복을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또 뭐를 잘 알았습니까? 자기 혈통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혈통을 통해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그 양반이. 그렇죠? 자기 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전가하면 누가 와요?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신다. 아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혈통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나의 구원자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해가지고 누가 온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지금 열심히 후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또 후대들은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치고 계속 복음이 전달된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축복의 능력이냐 이 말이죠. 다윗이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 뭐냐? 다윗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모든 후대들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가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은요, 복음과 이 기도, 이거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별 사람 다 만나요. 특히 믿는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느 교회는 매주일마다 축도 전에 성찬식을 해요. 매주마다. 우리는 보통 언제 하죠? 1년에 2번 하잖아요. 근데 매주 하는 사람 만났다. 그 사람하고 대화했다.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그러면 성찬식을 많이 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침례교 출신인데 뭐라 하느냐?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세례 같은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세 봐라. 예수님이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가지고 또 꼬집습니다. 사도신경 가지고 그 손볼뿐이 많다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아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이 성경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라. 그러면서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뭐냐? 그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다. 그래서 저한테 한 권 사주더라고요. 이거를 보라고. 다 똑같은데 그걸 보라 하더라고요. 현장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에서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어요. 아멘?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 하죠. 나의 모든 운명, 나의 모든 팔자를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다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몸을 빌린 것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거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저 천주교는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마리아는 한참 헤매고 있다. 저 천주교는 한참 뭡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훌륭하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신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두 번째로 복음만 딱 붙잡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가 목동 때입니다. 목동 때 그가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목동이니까 뭘 알았어요? 자기가 목동이니까 목자에 대해서는 다 잘 알거든요. 목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나의 목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목동인데 나의 목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누린 기도입니다. 또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니까 자기 양들을 키울 거 아닙니까? 양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생을 걸고 키웁니다. 생을 걸고. 그렇죠. 자기가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이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가면 돌을 던져가지고 정통으로 그냥 머리를 맞춰가지고 케어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거기서 구해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목동에서 그래 살았는데 그럼 내 목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사업하는데 사업장에서 내가 사장님인데 내 사장은 누구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때부터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장군일 때입니다. 다윗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 나의 방패다,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세워서 맡겼는데 그럼 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게 복음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지혜를 붙잡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래야 시대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묘하게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정치로 절대 해결 안 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다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실 그분이 내 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온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증거하는 그날 누가 와요? 심판주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딱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는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막 난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땅끝까지 가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도를 우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잖아요. 노아 방주.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타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타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방주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여기에 주인공으로 오시는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싹 다 해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잘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기름 부을 누구에게 부었지요? 세 사람에게 부었지요. 첫째로는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지요? 선지자. 세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거를 알고 여러분을 뭐 한다? 속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속이게 돼 있어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안 속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다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속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뭐였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탁 열었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조상의 죄까지 싹 다 십자가의 못을 다 박아버렸다.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난 사람은 오늘 끝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위임해버렸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모든 저주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여기에 다윗의 후손인데요. 다윗의 후손,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보냅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다 이방인이다. 그 말이 욕입니다. 욕. 이방인, 다시 말해 다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대국들이 그 말 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짐승 같은 맛을 좀 봐라. 그래 맨날 두들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엄청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몸을, 내 혈통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서 교사지요.
교사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시 말해 뭐지요? 이 완벽한 복음을요, 세계 살리는 이 복음을 뭐해라? 선전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전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전하는 방법이 나와요. 선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각각 다 다릅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또 사장님은 사업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잘 보면요, 영생 얻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리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면 된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죄를 이기는 거, 또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또 사단을 이기는 거, 싹 다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길을 싹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 아멘? 엄청나잖아요. 어느 정도 계십니까? 아예 내 안에 성전 삼고가 계십니다. 진짜 기절해야 되는 기절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늘 넘어져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정신 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현장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다윗이 전쟁터 나가고 막 양 지키러 갔잖아요. 아무도 다윗을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셉도요, 막 감옥으로 가고 또 뭡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별짓을 다 했는데도 요셉을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조용히 가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발견했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럼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쁘게 하다 보니까 결론. 그래서 우리는요, 237 나라 마음에 딱 두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것을 놓고 지금 계속 뭡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수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봤더요, 거기에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농사 짓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나라 모국을 살릴 수 있도록 뭡니까? 제자로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대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사역이 아니잖아요. 엄청 큰 사역입니다.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앞으로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그리스도, 교사와 그리스도, 교사와 후대, 우리와 후대 통해 가지고 뭐 하죠?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또 여기 우리 안디옥의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되어져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